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절수가 조금 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서 41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저희 성경책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왜 지난주에 16절까지 읽었는데 왜 13절 다시 읽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가 돌아가는 이유 때문에 자, 제가 13절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마가란 요한 이제 마가를 주로 마가라고 쓰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버가라고 하는 13절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거야. 사도 이 마가는 요한이 그러니까 돌아간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적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왜 이 할례 얘기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할례가 무슨 소용이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할례 받을 천국 가지요. 할례가 하나의 백세의 뜻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이제는 내 마음에 할례가 중요하지. 바울하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바울 선생님과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마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제가 17절 읽으면 되지요? 네. 그러면서 이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저것들도 파토네 우리도 돌아가자. 10명 예를 들어서 3명 갔는데 1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전쟁에 치게 되면 전멸이에요. 목사님 전멸은 다 죽어야 전멸 아닙니까? 전쟁에서의 전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육공사수 남자들 아시죠? 기관총을 쏘는데 사수가 있고 그는 반드시 부사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보게 되면 람보가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와가지고 총 들고 그냥 쏘지요. 한국 사람 못 쏘아. 그 정도 덩치가 안 돼. 육공을 쏘려고 그러면 반드시 옆에 조수가 총을 받쳐줘야 돼. 실탄을. 예. 4발에 5발에 1발씩 예광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받쳐주지 못하면 총알이 가다 걸려버린다고. 그러니 사수는 있고 부사수가 없으면 이거는 육공기관총 전멸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전쟁하다가 포탄만 있으면 뭐합니까? 포탄이 있어야지. 예? 박격포 쏠라 그러면 팔 하나 박격포를 쏠라 그런다. 그럼 포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포탄은 없어. 이 포신만 있어.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멸을 한다고. 근데 3명 가다가 1명이 떨어져 나갔어. 이건 전멸이야.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자. 들어갑시다.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수받고 하나님께서 떠나라해서 떠났는데 마가가 돌아가면은 이거 사탄의 잔이 지는 겁니다. 합시다. 더 나갑시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예. 나가서 들어갑니까? 회당장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예. 회당에 들어 앉으리라.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예. 누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 제가 17절 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울이 자 지금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좀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17절부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다 같이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가라고 하는 요한하고 이 바울이 다툰 이유는 왜 목사님 바울하고 다퉜을까요? 이 같이 떠났던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 조카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툰 이유는 할례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돌아갔다고 해서 마가가 나쁜 놈이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마가라고 똑같아. 마가라는 요한하고 똑같다고. 자기도 지금 마가는 할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무슨 하나님이 십자가 죽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잘못된 열심 가지고 지금 마가도 잘못된 열심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마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마가의 설명 잠시 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는 우리가 다 무슬림으로 알고 있지요. 근데 이집트 안에는 koptik교라고 하는
거의 기독교 흡사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초대 교황이 바로 마가예요. 그럼 마가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마가는 이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마가의 발을 말 꼬랑지에 딱 묶은 거예요. 말 꼬랑지에 딱 묶어서 말을 쳐서 이리야 하니까 말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도 아니지. 광야길, 사막길 이런 데를 그냥 했는데 계속 말은 달리고 사람 머리가 깨지고 그런데도 등까지 살갗이 다 벗겨져서 뼈가 튀어나오고 죽어나가는데 그날 안 죽었어 마가가. 예, 내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그날 똑같이 처박아 두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마가를 다시금 다른 말에 묶어서 꼬원하게 묶어서 다시금 말을 돌립니다. 이틀째 만에 마가가 죽습니다. 예, 그게 마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하다가 뭐 돌아갔다 이 정도 가지고 마가를 우리가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순간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지. 무엇을 말하면 좋을까? 바로 모세를 딱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부터 바울 때부터 얼마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 바울 때부터 1000년 올라가게 되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또 더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역사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모세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둘째는 다윗의 역사. 오늘 본문은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 모세. 둘째는 누구? 다윗. 셋째는 누구? 그 조상, 그 계율로 오신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시대에 누구? 뭐 이성계, 세종대왕, 이순신 말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정도까지 안 된다 싶으면 바울은 누구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갔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맨 처음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와 아브라함 때는 몇 년 상관? 500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해놓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두고? 모세를 두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누구를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다윗으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세월이 쭉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여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주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달라고 하는 거야. 왕 주세요. 근데 보니까 사울이 제일 낫다는 거지. 만약에 참고 넘어갔으면 누가 왕이 됐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겠지. 초대 왕이 됐겠지. 이해가 되세요? 예.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느 지파에서 돼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 이거는 누구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지파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예.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하나님 정도 눈이 안 되니까 낮춰가지고 사울 보니까 잘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같이 가야지. 아멘입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왕으로 세움받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굿쟁이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완전 떠나버렸어.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기스의 아들
그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노를 하도록 놔두셨다가, 그런데 이 21절 아래도 말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간 주셨다 하셔야 되는데, 이 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쪽에서는 안 쓰셨어. 성경 자세히 보시라고. 하나님 쪽에서는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치 않으시는 거야. 그 다음 줄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의 어떤 대통령, 수상,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우고 누가 패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법무부 장관 한 사람, 검찰총장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법을 지금 해서 나라가 돌아가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둘 다 대통령 임명을 합니다. 둘 다 대통령 임명하니까 한 사람은 나는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야, 대통령 부하지, 내 직속상관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한 사람 말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니 내 부하잖아, 왜 니 내 말 안 들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임명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맹출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세웠으면 둘 다 입 다물어, 둘 다 그만둬 하든지, 무슨 하게 되면 백성이 잠잠할 텐데, 그냥 뭐 백성은 계속 시끄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장관이 하락하면 해야지 말을 하고 있고, 연세 들고 이 나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못되었다, 그럼 지금쯤 대통령이 나서서, 어제도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그거 나라 지금 법은 엉망진창이고, 집은 살 수도 없고, 전세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장사는 문들 다 닫았는데, 여기 가까운 아울렛 하나 있습니다. 가보세요. 4분의 3이 문을 닫았어. 옷집들이 문을 안 열 수 없어서 여는 집 서너 군데 빼고는 문을 다 닫았더라고. 제주도 가려고 옷을 하나 추워가지고 규모가 들어있는 청바지 사러 갔더니 옷집도 전부 문을 다 닫았어. 죽겠다는 거야. 그럼 나라에서 뭐합니까? 그러면 또 좀 돈 나눠줄까 생각하고, 이러면 그 돈 미국에서 우리 돈 빌려오는 겁니다. 돈 받으면 좋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다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더 갚아내야 돼. 근데 그 짓들 하고 있어. 저거들은 모여서 희희하고 하면서 다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백성은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고. 구청 식당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폴짝 뛸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교회만 집중적 공격을 합니다. 왜요? 교회가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폐하시고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폐하시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우리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쁜 말입니다. 우리들끼리 짝을 잘 맞추게 되면 내 다음번에 또 내 팀에 누가 왕이 돼가지고 나를 잘 보아주겠지,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해놓은 거 너무나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패하고 세우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지금 영국의 수상은 목사님 딸이잖아요. 목사님 딸이면 뭐합니까? 지금 꼼짝 못합니다. 영국 전부 다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습니다. 유럽 완전히 그냥 쑥밭입니다.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 온 지구를, 70억이 넘는 이 지구를 흔들어 놓고 있다 이 말.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야.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
우리는 집 안 걸렸다고 좋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찾아왔다고 얘는 볼 수 없습니까?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넘어가기도 하셨을 것이고. 저는 이 은혜가 우리가 분명히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 의롭다 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안지로 애를 써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사자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사자 새끼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놈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자로 살아갑니다. 사자로 살아가. 저는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 볼 때 뭐 사자를 키운다, 호랑이 키운다. 저는 정말 애초에 그 짐승한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본능에게 이 야성적인 것을 주었다고. 그래서 여차하게 되면 주인도 물렸다는 소리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그 사자는 뭘로 살아간다고요? 사자로 살아가는. 죄인은 뭘로 살아갑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목숨 뱃속에 있을 때 왜 죄 지어요? 여러분, 우리 저하고 아내의 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아내하고 다투는 게 일방적으로 제가 아내한테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영적 철이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다스려야 되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뭐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애를 뵀을 때 막 우리 사람 뭐라 했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도 또 그 다음에 잠시 뒤면 빌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애가 배 안에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괴롭습니까? 몰라요? 아니 아빠는 두고 아빠는 뭐 산모가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발로 엄마 배를 차잖아. 모르세요? 남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 아기를 안 배봤으니까. 애가 배 안에서 발을 찹니다. 그리고 애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가 단단해져가지고, 그럼 내가 그 배를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배를 막 쓰다듬고 한 적이 내가 그건 내가 임신해봤지.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그 배도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뱃속에도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 때 무던히 엄마 젖을 깨물 때가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죄 아닙니까? 죄지요. 그러니 그 애기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너 죄 없다 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냐고.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안 보내잖아요. 그 영적 감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안 보내시지 않습니까? 죄를 똑같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을 보내시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얼마나 줄을 많이 끄는지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도 어렵다 못 봤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함을 받는 이 축복이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착같이 내가 벌려고 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재용 회장도 계속해서 재판받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엔 삼성이 얼마 남겼다고요? 내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10조, 20조를 남겼어. 돈을 남기는데 그러면 몇백조, 몇천조를 팔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적에 돈 100만 원 더 벌면 한 200만 원 더 벌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집안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명실공히 회장이나 마찬가지로 재판받는 계속 하는데도 10조, 20조 돈이 벌려.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이 그만하고 싶다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누구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일이 해결되고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줘야 이게 복이 되지 우리가 복은 쫓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낸다 그랬습니다. 말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날아가 가지고 누구한테 와야 돼? 내한테 오도록 하는 것은 온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돈은 날개가 날아가면 나도 날개 있어서 날아갈 수 있으면 돈 잡겠지. 날개가 없어요. 우리 무거워. 못 날아. 근데 어떻게 돈을 잡습니까? 근데 왜 돈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그 날개를 내어주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저는 감사 제목 그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내용 다 안 썼지만 그 다음 내용이 묻혀져 있어.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영혼 추수를 많이 해서 그런데요 어찌 보게 되면 이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누군가가 생명 걸고 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이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신도 만들어서 맞아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희미하게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걸려도 저거는 백신 맞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려 그러면 내년이 가도 될지 말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2절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맞는 사람이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우리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고. 아멘입니까? 네. 과거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다윗 마음이 하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찬양맨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 주의 뜻을 다 이루는 교회로, 성도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우리 공사가 많이 끝나고 바깥에 걸려있는 비계가 다 철거되어서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이렇게 날짜를 미루었는데도 아직 다 완공이 안 되어서 참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가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음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는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가 추수한 영혼들을 함께 자리에 앉혀서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또는 우리가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찬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우리 두 분 장로님 먼저 하시고 나오셨다가 좀 도와주시면, 한쪽은 추수감사 헌금을 넣고 한쪽은 11조나 그렇게 헌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송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4절입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 2절 3절 불러야 되겠습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네, 고맙습니다.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감사의 물임만 제가 호명합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년 2021년 추수감사절에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영혼 추수를 많이 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이동혁입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업의 첫 시도가 끝이 나는 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시즌 준비해서 끝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임연홍 성도님, 주님이 계셔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멘. 서성열 장로님, 김미래 권사님, 2020년 올 한 해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저하고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2020년 표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데스티니 우리 트레이닝 책을 받았던 분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네, 독후감을 다 쓰셔서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최한호 목사님한테나 목사님 교회 리더들은 엉망이네요.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이성만 목사한테 갑니다. 제주도 열방교회 이성만 목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쩌면은 지난주에 제가 교회 갱신 및 코칭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상당 부분을 우리 교회하고 코칭을 했습니다. 네 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교회, 우리 교회랑 네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다 사모님 같이 참석을 했지요. 그 제주 열방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부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코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내 교회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